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아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위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을 아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우맹을 멀리할지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였노라 하였더라. 너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가기를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먼저 어린이 설교가 있습니다. 어린이 설교는 제가 합니다. 지금 줌으로 몇 명의 우리 어린이들이 보입니다. 어린이들이 보이고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과 전에 본문을 요 앞에 본문을 살펴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차별 없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첨가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는데 전도사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구원받은 값으로 저한테 교회 들어올 때 사탕을 사오라거나 아니면 교회에 올 자격이 있는지 모든 것을 다 체크해서 통과되어야 한다. 그래야 예배 드릴 수 있다. 아니면 지금 줌으로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나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형제들도 차별 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차별 없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도 이렇게 함께 다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막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렇게 사람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입니다. 유다와 실라도 함께 보내는데요. 그들도 선지자라고 이렇게 본문에 나옵니다.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그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을 보내면서 편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29절에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삼가하면 잘 되리라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뭐 우상 숭배한 적 있습니까? 아니면 피를 뭐 흘려서 뭐 어떻게 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목매어서 뭐 죽인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음행을 아직 할 나이도 아니죠.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을 삼가하라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보면 우리의 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또 우리의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우리는 계속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부모님께 모두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에 모두 순종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하은이가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의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청개구리가 어떻게 웁니까? 청개구리가 야옹 하고 울죠. 그렇게 울지 않습니다. 아니면 청개구리가 어떻게 웁니까? 굴게 굴게 하고 웁니까? 제가 이제 어린이 책을 보니까 청개구리가 하도 말을 안 들어가서 부모님이 좀 울 때 좀 똑바로 울어라 그랬더니 울 때조차도 개굴개굴하고 울어야 되는데 굴게 굴게 하고 울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 어린이들과 저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이 해서는 안 될 것에 우리는 말을 잘 이렇게 들을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까지도 만드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부모님의 순종을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죄된 모습이 우리가 항상 부모님께 말을 안 듣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항상 부모님께 말을 안 듣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다른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나라고 봤을 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주셨지만 또 우리 부모님보다 우리의 모든 주변 환경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공경해야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줌으로 이렇게
우리 이영주 권사님, 또 우리 재원이, 그리고 우리 차성경 집사님과 또 우리 하음이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예, 차츰 뭐 이 시기가 빨리 멈췄으면, 빨리 종식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우선이고, 혹 시간이 우리의 생각 같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때 저희가 또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더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전에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감사였는지 더더욱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주님이여, 이때 저희가 이것 때문에 움츠려들거나 또 더 귀중한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때 주께서 주신 더 귀한 섭리와 계획하심을 따라 말씀에 진력하고 또 우리 내면들을 진리로 채워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얼굴과 얼굴이 대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던 때보다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집중이나 여러 가지가 불편하지만, 주님 그래도 주께 주신 은혜가 저희에게 동일하게 있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주께서 속히 이 시기를 종식시키셔서 우리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나누지 못하는 성도의 교제를 흠뻑 나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 교회의 이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열린교회라는 의미를 살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막 들으실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의미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일상적이고 익숙하게 있는 건데 그거를 다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이죠. 그렇죠? 저희가 예배를 같이 못 드리면서 전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마치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나누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물론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으로 저희를 이렇게 채워주시기를 지금 유튜브라는 방식으로 또 뿐만 아니라 지난주부터는 이렇게 줌이라는 방식으로 저희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또 교통하려고 하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더더욱 기존에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던 것들의 소중함을 재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시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주께로부터 받은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예요. 그렇죠? 아까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읽었고 또 조금 전에 우리 박목 전사님 통해서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어린이 설교를. 그런데 지난주일에 이제 15장을 시작했는데 사실은 지난주일에 시작한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인 15장 35절까지가 가장 이렇게 뭐랄까요? 중간에 끼인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14장까지는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이 진행됐고 종료가 되었으며 오늘 말고 다음 주일에 살필 15장 36절부터는 제2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역동성 있던 어떤 일들은 14장으로 종료가 되고 또 두 번째는 15장 3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낀 내용인데 그 내용이 지난주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 신학적인 문제,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나서
그것을 이제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또 연륜이 있고 경륜이 있는 사도들을 통해 그것을 지도받는 일이 이제 있었고, 오늘은 사실은 22절부터 35절까지는 말하자면 이렇게 메인은 아닌데 중간에 이렇게 약간 껴있다고 할까요? 이렇게 부수적인 것 같은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설명을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시기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고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전혀 얘기지 못한 상황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무척이나 답답하고 힘들지만, 사실은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일은요, 혹 부수적인 것 같고 부분적인 것 같고 왜 그것이 꼭 필요한가 싶은 사소한 것임에도 지나고 나면 우리 삶 전체를 복되게 가꾸고 채우는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그 내용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신학적인 주제라든가 아니면 뭐 대단한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닌데, 소소한 가운데 우리로 참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있는 내용이에요. 비유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큰 일, 앞에서 얘기했지만 큰 일, 큰 사건 말고 그냥 소소하게 겪은 일인데 지나고 나면 마음에 이렇게 큰 감동으로 남는 것 같아요. 자, 설명을 이렇게 하고 한번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봤던 것처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얻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한 지교회, 그러니까 한 개교회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된. 그래서 지난번에 현재적 저희가 모습이라면 교회가 있으면 교회가 속한 지역이 있는 지역의 노회라는 게 있고, 노회가 있으면 노회는 또 전국적으로 총회라는 게 있다. 그래서 교회의 이렇게 확장, 교회의 광대함이 가진 풍성함,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대한육시 장로 열린교회라는 이름으로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내용을 예루살렘 교회가 잘 정립하고 나서 이를 문의해온 안디옥 교회에게 그것을 다시 전달하는 과정을 사실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메인이 아니고 주변적이고 이렇게 에피소드 같은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있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 교회예요. 더 연륜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신학적인 문제와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만한, 말하자면 성숙하고 권위가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것이 끝나고 나자, 그 회의가 끝나고 나자 이제 이방에 세워진 교회고 신생교회고 이방인들이 주축으로 되어진 교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 하면, 대접을 받으려고 하거나 억누르거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라고 하는 모습이 아니고, 첫 번째, 철저하게 교회 대 교회로 예의를 갖추고 공적인 편지로 회의의 결과를 전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공적인 편지로 예의를 갖춰서 회의의 결과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먼저 된 교회고 연륜이 있는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죠.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교회고 이방에 있는 교회여서 우리가 흔히 보듯이 마치 상하 같고, 그다음에 먼저 됐으니까 더 어른 같고 아이 같고 뭐 이렇게 계급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혹시 우리 개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자세를 갖냐면 교회와 교회는 동일하다. 그래서 아주 예의를 갖추고 공적인 편지를 통해
자신들이 회의에서 나온 결정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뭐 언뜻 들으면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쉽겠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의 여러 일들은요, 사실은 항상 이렇게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세지려고 하고, 그래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데에 대한 그 열정과 열심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사실은 탐욕과 정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권력욕이라고도 하고요. 명예와 권세욕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면 사실은 왜 그것을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가가 드러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군림하고 그거를 얕보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속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교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 존중하고 동등히 여기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것을 그저 그렇게 예의를 다하고 공적인 편지만 써도 충분할 텐데, 그 예의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판단과 결정을 이해하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들 중에 대표단을 파송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를 보내기로 합니다. 좀 이따 살필 터인데요. 언뜻 들으면 그냥 또 이것도 뭐 그럴 수 있겠지. 예, 멀리 있으니까 또 그 기회에 또 가보고 뭐 이렇게 생각,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예. 그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서에서 기록하되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6장 31절인데요. 누가복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그냥 들으면 그냥이지만요. 이 말씀을 사실은 사람들은 황금율이라고 합니다. 황금율. 쉬운 말로 남에게 인사를 받고 싶으면요, 내가 먼저 인사를 하는 것이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실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내가 그를 먼저 대접하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인간은 누르려고 하고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사상을 가졌던데 반해 주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셨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이건 사실은 상당한 진리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저자는 알고 있었고, 저자는 사실은 그 모습이 구현되고 있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하고 있는 장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은 유다와 실라를 선출하는 이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도 바리새파와 같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구구한 의견이라고 하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회의로 모여서 여러 토론 후에 특별히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그 내용을 올곧게 가지고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가 정리한 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말미암는 교리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를 확정한 것으로 꽝꽝 하고 말았으면 뭐 그것으로도 자체적으로는 좋았을 텐데,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그것을 문의해온 안디옥 교회에 사실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직접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 먼저는 그것의 회의의 결과를 작성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보관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회의의 결과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적인 편지로 작성을 해서 이제 밀봉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이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전달하되 그 의미를 문의하는 자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설명할 만한 자들을 선출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아까는 쭉 같이 읽었으니까 22절만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제가 좀 그래서 그런데요. 우리 어떤 일을 하고 나면요. 그 일을 하는데 지쳐서 사실은 그 다음에 막 쉬고 싶은 때 많죠. 혹시 안 그런가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줌 같은 걸 사용하니까 요즘에 학생들 더더욱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어보시거나 숙제를 해오거나 하면 숙제하느라고 바빠서 가방은 내통개친다든가 책은 아무데나 놔둔다든가. 예. 여러분 안 그러신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예, 여기 이제 혹시 주부들도 계시니까, 예, 그냥 죄송해요. 제가 안 해봐서 음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사실 음식을 잘 만들지 몰라서 이 비유가 충분히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음식을 안 하다 하니까 너무 만드는 게 애를 써서 나중에 보니까 그릇과 모든 조미료 이런 건 다 막 온 집안에 다 난리인 거예요. 얘 하나로 제가 집에서 이렇게 고기 같은 걸 굴 때 있어요. 그게 되게 단순 작업인데 그 고기를 구우면 잘 안 해봤으니까 고기를 굽느라고 실제로 기름이 온 사방에 튀는데 저는 지금 고기 굽는 것도 급급한 거야. 제가 왜 이런 표현을 드리냐면 우린 많은 경우 일 자체에 집중하느라 사실은 그것만 해도 다 했다라고 만족하기 쉬운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성숙함을 가지고 있고 성숙함 이전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고 나서 회의에 끝난 것으로 만족치 않고 그것을 지리한 자들이요 그 문제 앞에 있는 자들인 안디옥 교회에 맞추어 행합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어설픈 학생 또 어설픈 다른 우리 남성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셰프들이 남자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저처럼 부엌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이런 경우가 아니라 우리 오랫동안 연륜이신 선생님들이라든가 아니면 공부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 특별히 주방에서는 우리 어머님들,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여성도님들 대부분 다 그러시죠, 그렇죠? 딱 하고 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처럼 여기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의 입장에서 편하게 행하지 않고 지리한 자들이요 그 문제 앞에 있는 자들인 안디옥 교회에게 어떻게 하면 더 영향가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적합하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에서부터 해결되어서 더 자라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온 것처럼 그에 상응하는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들을 보내서 그것을 지금 바르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들으면 제가 3번이나 지금 거듭 그냥 당연하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방식에 따라서 행하기보다 내가 좋은 대로 행하는데 우리는 되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는 말씀을 알아요. 근데 그것과 내가 어떤 상황을 접하면서 겪은 내 감정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 내 입장과 분리될 때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일치된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출될 정도라면 유다와 실라도 무척 중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2절 설명이 인도자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의미에서 리더를 빼서 다른 데로 보낸다? 그러면 당장 자체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럴 만큼의 사실은 위상이 있는 분을 대표자로 보냄으로써 안디옥 교회가 비록 신성교회고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여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되게 낮게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교회이기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진리와 주님이 가리키신 바를 따라 행한다는 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태도였고 모습이었으며 그 안에 담긴 예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막 정말 애써서 설명하려는 거 이해가 되세요? 네. 예. 네. 제가 다른 예를 잠깐만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에 잘 하진 못했는데요. 올 여름에 저희 교회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여름학교. 우리 가족 수련을 가지 못한 게 우리 아이들이나 또 우리 가족들에겐 참 송구하고 한데, 그거는 코로나 상황에 가지 못해서 마침 좀 풀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백두산 프로젝트를 1년 동안 준비했는데 가지 못했지만 가까운 임진각을 하루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름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냥 행사가 끝났으니까 이렇게 지나는 방식이 있고요. 왜냐하면 또 닥쳐오는 계속되는 일이 있잖아요. 가을 행사도 있고 겨울 행사도 있고 우리 매번 뭔가를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대목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무슨 일이 지났을 때 그 일에 수고한 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것은 그저 그 개인에 대한 일이나 사람에 대한 일이나 무슨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감당하는 일에 대해 그 감당한 분들에 대한 감사를 표함으로써 그것에 참여하든 안 하든 뭐 나는 관계없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 일이 지속되고 있음에 대해서 내가 참여하는 또 다른 방법이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당장 들으실 땐 그냥 단순한 예 같지만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아주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수고했으니까 뭐 수고하셨어요. 뭐 이게 밥 한 끼 사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단락이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한 일을 살피고 있는 중에 제가 설명을 하는 내용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신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코로나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다들 바쁘고 하는데도 누군가의 헌신에 의해서 계속되이 진전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일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지만 또 다른 참여를 할 수 있는 길들로 그런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가진 큰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높은 사람한테만 잘하면 됩니다. 그렇죠? 왜? 그래야 그 다음에 나한테 돌아올 뭐가 있으니까. 세상은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사람들은 사실은 수고해야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해서 올라온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교회는 그게 아니고, 그런 일에 부름받아 헌신한 분들을 다른 분들이 감사함으로써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짧은 단락 같은데 이 안에 참 많은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공문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 자체를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유다와 실라를 보내는 것만으로 끊치기 전에 그 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 그 사안, 문의해온 사안에 대해서 공적인 편지를 작성합니다.
그게 좀 길게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가한 줄 알아노니. 죄송해요. 29절 마저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편지의 내용은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보내는 것과 함께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 교회 대표단으로 보내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네 사람이 가서 이전에 문의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타 교회에서 고려할 사항들을 설명하고 교훈하며 도울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 편지 전체에 담긴 느낌은 뭐냐면 참으로 예의가 가능하다. 거듭되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등하고 낮고 너희는 배워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이런 절차를 따라 이렇게 하였고 그러므로 이것을 너희가 대표로 보낸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표인 유다와 실라를 통해 이것을 설명하고자 이렇게 보냈다. 이 안에 흐르는 아주 긴밀하면서도 이렇게 제가 많이 써서 그런데 이렇게 고상하고 고급한.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받는 사람들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받는 사람들은 지금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의 교회예요. 실제로 계속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라고 할 때 이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존중받는구나. 근데 이 이유가 뭐지? 이것을 되물을 때 우리가 교회이구나.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교회됨이 존중되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아까 잠깐 소개했는데 교회 그리고 교회가 교회들의 교회라고 하는 지역 속에 있는 노회 그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 노회들의 또 모임인 총회 이렇게 볼 때요. 그 모든 교회와 모든 회의는 다 동일하다. 이게 사실은 원칙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린 결정도 노회에서 내린 결정과 같고요. 다른 교회에서 내린 결정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유한 것은 존중하되 그 교회가 크고 작고 부하고 빈하고 형편이 낮고 안 낮고에 상관없이 주의 교회는 모두 다 주님 앞에서 동일하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할 때 장로회 정치 원리라는 거예요. 참 귀중한 거죠. 그래서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슬그머니 낮춰지고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용어니까 용서가 들으세요. 대형교회, 유명한 교회, 큰 교회 이런 식으로 하고요. 교회에서도 사실은 그 목사님하고 사실 목사님 간에도 마치 계층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이해가 생기는 건 뭐냐면 인간애들은 그 계급적인 의식과 양육강식의 이런 원리들이 교회를 살금살금 잡아먹어서 생긴 현상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건 전혀 그렇지 않은 원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원리를 그대로 펼쳐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하면
교회를 섬겨오면서 제가 배우게 된 중요한 요소가, 교회는 정말 사회와 다른 천상적인 예의를 볼 수 있는 곳이구나. 이런 것이 많이 말씀드렸죠.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럴 수 있어요. 어른이나 전통이나 체계가 있는 단체로부터 예의를 배우고 일을 익힌 경우에는 그런 것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더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만, 제가 좀 그런 편이었는데요. 그와 달리, 그렇지 않은 경우예요. 자수성가로 스스로 이렇게 밑에서부터 배워온,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일과 성과에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일 처리는 좋지만 그 일에서 우러나오는 예의나 인격적 감동을 전하는데 사실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배워가야 돼요. 어느 개인의 모습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교회, 노예, 총회로 확대되고 연결되는 공교회성을 생각할 때 사실은 교회는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풍성한지를 배울 수 있는 곳이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교회, 세계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풍성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고, 더 나아가 이후에 우리가 천상에서 마주할 교회도 얼마나 복된가를 보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서가는 일은 그 교회 자체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이기에 노예의 기쁨이야 하고 총회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나누고 섬기고 전하는 일이 그러므로 참으로 중요합니다. 돌아볼 때 저희 교회가 그 부분에 있어서 참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 다른 교회들이나 노예 그리고 총회에 기쁨을 나누어 줄 이런 배려나 살핌을 잘 못했구나. 이것을 사도행전 이 15장을 지난 주일과 오늘 이렇게 살피면서 더더욱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족하지만 구제위원회를 통해 교회와 노예와 주변 분들을 살피는 일을 조금이나마 감당한 것은 주의 은혜고,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사실은 주변을 살피는 일들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내용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내달이면 곧 22주년입니다. 근데 교회가 막 신생 교회들이 또 최근에 있고요. 또 이제 막 자라나서 마치 우리 아이들처럼, 여기 지금 우리 재원이는 벌써 컸는데요. 더 우리 어린아이는 우리 주호나, 아니면 주호는 너무 어린가요? 아니면 막 이렇게 계시면 우리 준이나 아니면 성강이나 요 또래들도 우리 준이나, 그래서 막 활동을 막 왕성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직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필요한.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 속한 분 중에 자라서 장로님을 세우는 일이 최소한 5년 정도 걸리는데, 그렇죠? 그 5살 제가 그래서 그 또래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장로님이 세워지실 수도 있고 안 세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또래 교회들을 사실은 미조직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교회로서는 미조직교회가 살피고 섬겨야 될 동역자면서,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한 것처럼 예의를 다할 대상인 거죠. 저희도 사실은 그런 시야가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절과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위한 대표단인 유다와 실라가 공적인 편지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한 행동이 30절과 31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내용은 이렇게 프로세스성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30절과 31절의 핵심 단어는 맨 마지막에 기뻐하더라예요. 기뻐하더라. 근데 여러분, 누가 기뻐했을까요? 전한 사람? 간 사람? 만난 사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예요. 그 위로한 말을 듣고 기뻐한 사람들은 사실은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쭉 얘기한 것처럼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이러한 배려와 그리고 이러한 편지 그리고 유다와 실라까지 보내며 행하는 이 공손한 예의와 격려는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사실은 이런 말하자면 도의 초보적인 문제 때문에 문의하였던 신생교회 안디옥으로서는 문의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잖아요. 자그마한 것을 물은 것 같은데 그에 더하여 풍성해하는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안디옥 교회는 참으로 기뻐하였던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참 많이 배우게 됩니다. 타인과 다른 교회, 특별히 더 어린 교회에 대한 성숙하고 진심 어린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는 교회와 성도로서 많이 생각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깊이 배워야 될 자세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주로 자기 자신을 기준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주장하기를 잘합니다. 현대사회가 가져온 더더욱 강력한 분위기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욜로족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게 또 월라벨, 이게 개인의 행복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행복과 요소를 담은 게 현실에도 나타나서 내가 뭐 어쩐데 내가 잘 살면 되지 이렇게 하는 개인주의적인 요소를 갖게 되고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에게 특징적인 게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마음껏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나은 게 있으면, 그 신의와 관계와 그다음에 인격적인 무르익음에 대한 것들은 없이 각각이 다 마치 자기의 필요를 따라 지내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현대사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듯하지만 실제로 인간의 전 역사를 살펴볼 때 이 현대사회의 경향은 언제건 또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의 모습은 뭔데요? 사람은요 절대로 혼자 살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살고요. 관계를 통해서 삽니다. 이게 교회를 얘기할 때 제가 지난주에도 그것을 강조했는데 시공간이라고 하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 적용할 때는 교회가 교회 하나로 끊기지 않고 교회의 됨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거를 공교회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역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가족과 가족이 얽혀 있고요. 사람과 사람이 얽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지내는. 근데 어느덧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놔버리니까 사회의 그러한 모습이 교회에 죄송하지만 스며들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대하는 이런 태도는 사실은 참 죄송하지만 성경에서만 보는 것 같고 어디서 많이 듣기 어려운 양상처럼 되어서 지금은 제가 지난주에 요 표현 드렸는데 좀 아픈 내용이지만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면 교회를 옮기는 문제 또한 그러합니다. 그냥 옮기고 다시 안 보면 되지 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 참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교회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거를 용인하고 교회가 그것을 놔둔 거예요. 저희가 임명 증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마치 행정적인 거는요. 어떤 사람이 여기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그곳에 주민센터에 가서 옮기는 등록을 해야만 사실은 되는데 교회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원래 이런 문제가 다 교회에서 나왔어요. 예전엔 교회가 행정기관이었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사실은 목사님이 그 아이의 유아세를 주는 게 아이의 태어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를 치름으로써 그의 죽음을 인정하는 예전에는 행정력이 따르지 못한 데는 교회의 목사님이 그 페리시라고 하는 교구의 그런 행정적인 것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분리됐으니까 이게 잘 역사적으로 이해가 없지만 그래서 이제 더더욱 그냥 옮기면 되지, 이게 사실은 성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면, 즉 종말론적인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질문이 뭐였냐면 어떻게 성경에서는 취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따라야 될까? 이런 과정을 걷고 그런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표현을 썼죠.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동안의 시간과 추억과 진리를 같이 나누었던 것을 감사하면서 헤어지면, 여러분 오늘 이 표현을 쓰려고 하는데, 헤어져도 기쁩니다. 그러니까 원래 헤어진다는 건 슬픈 거죠. 그렇죠? 근데 헤어지는데도 기뻐요. 왜냐하면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이것을 보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헤어짐 자체가 아픈데 남겨짐은 더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게 보이는 이 태도는 그냥 그때 그랬어 이렇게 넘기기에는 정말 귀중한 교회의 예를 보여주고요.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이런 표현을 썼죠. 이게 지금 주된 어떤 사건들을 다루고 있지 않은 1차 선교여행과 2차 선교여행 사이에 이게 잠깐 낀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주변적인 게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정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구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좀 더 이어가죠. 사실은 지금 공적인 편지를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은 유다와 실라였는데 그들이 옴으로 안디옥 교회에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2절과 33절을 보면 이제 거기에 와서 한 일과 또 그것을 마치고 돌아가는 일을 아주 짧게 표현하는데, 이 안에서도 참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로 33절입니다.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아멘. 유다와 실라 앞에서는 인도자라고 했어요. 그 리더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또 바꿔서 이제 그 강조적인 표현, 선지자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대언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주 귀중한 그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와 야고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때 유다와 실라가 있었음을 또 볼 때 안디옥 교회는 계속되이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러졌구나. 이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로 그런 전통,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서 이들이 자기들이 누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절대로 잊지 않기를 선지자의 역할을 여기 와서 감당한 것이 바로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고 그리고 굳게 하고,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말을 그냥 던질 수 있어요. 책임지지 않고. 그렇죠? 그런데 굳게 한다는 말은 뭐냐? 내용을 채워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으로 하여금 견고히 서도록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지금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의 말은 그냥 막 웃고 즐기고 그냥 지나면 마치, 이게 표현이 죄송한데 이게 제가 강조하려고 그렇게 하는 걸까 양해하세요. 집에 들어설 때 이렇게 바깥에서 묻은 먼지를 탈탈 털어내듯이 그냥 오늘 약속이 있어도 만나고 그냥 그렇게 했구나. 그냥 표현하자면 오늘 그냥 어떤 사람 만나고 어떤 일 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그건 굳게 한 게 아니죠. 그냥 그 시간을 같이 보내고 그냥 만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고 집에 오는데 만나고 내내 오는 동안도 가슴에 이렇게 가득 찬 뭔가가 있을 수 있고요. 집에 들어와서도 옷 벗고 앉아서 오랫동안 생각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이런 의미는 아닌데요. 정말 제가 그분을 만날 때마다 잊지 못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사고에 저도 이렇게 뭐 나이도 있고 계속적으로 그 여러 생각을 추구하고 배워가고 뭐 이렇게 하는 편이라 저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꼭 그 부모만 만나고 나면 이런 거예요. 내 생각에 담지 못할 만큼 큰 것을 들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집에 들어와서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윽고 1년이고 2년도 생각해요. 그 의미를 담아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만나면 그런 말을 하죠. 선생님 말씀을 제가 아직도 다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막 따라잡은 것 같은데 그분이 제 나이 때 사실은 생각으로 제가 제 나이에 와서 따라잡은 것 같은데 와보니까 아니에요. 또 저만큼 가 있어요. 이게 교회에 가끔 모시는 조병수 교수님이 그런 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또 저한테 아주 큰 모본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청년 때 들었던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잊지 못합니다. 그분이 지금부터 약 한 2003년도니까 거의 20년 가까운 때에 저희 부친의 장례식 때 오셔서 이제 발인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는 제 마음속에 그런 기준이 있어요. 제가 그때, 그러니까 지금 20년 전, 또 제가 처음 그분을 만났던 건 30년 전이에요. 91년도에 만났으니까. 그 30년 전에 들었던 설교의 수준을 넘어섰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앞에서 대화를 얘기했던 것처럼 막 뭐 이 말 저 말 해서 좋아. 예. 설교도 뭐 이렇게 저렇게 들려지니까 뭐 재밌고 뭐 가끔 웃기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스토리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고 당장은 사실은 되게 부담스러워. 당장은 사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잠이 와. 어쩌면 힘들어. 그런데 나중에 두고두고 그 가르침이 가슴에 남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굳게 하다는 말이 그거예요. 어떻게 잠깐 방문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굳게 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 단단하게 하는 무엇인가를 두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그걸 두고 가느냐? 내가 이거 했다가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남기신 그 가르침을 그 제자들인 사도를 통해 배운 2차, 3차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전수해서 계승하고 이것을 담아있다. 죄송하지만 열린 교회를 제가 이제 섬기고 지금 있는데 혹 저를 통해서 열린 교회를 섬기도록 하신 주님의 뜻이 진짜 드러나는 건요. 언제 드러나냐면 제가 떠나고 나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떠나고 나서 제가 가르친 삶에 대해서 다 평가받고 제가 가르친 그 진리가 남아있는 게 옳은 것이냐 아니냐는 가름이 그때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세대에 보려고 하면 그것은 욕심이고요. 그거는 사실은 정욕이에요. 그 인간이 자기 성과를 보려고. 그게 아니고 한없이 그저 근데 중요한 게 이게 굳게 하고 그러자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반응이 33절입니다. 저만 너무 은혜 받았나요? 33절에 얼마 있다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아직 어리고 이방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나바의 모본을 통해서 교회를 배웠고요. 바울의 모본을 통해서 배우면서 사실은 참 귀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는 그것을 이후에 지킵니다.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음을 생각할 때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도 어디서 이렇게 전송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은 얼마나 인생을 떠나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제 인생에 몇몇 차례 이곳저곳을 떠나보고 인사하면서 뭐 무엇을 받고 뭐 대접을 받고 이런 데서 나오는 그 회상이 아니고요. 그 진심과 진심을 나눴다고 할 때 그건 앞에서 제가 교회를 옮기는 문제를 얘기할 때 똑같았고요. 또 그 전에 인생이 살아가는 것을 말할 때 똑같아요. 그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살 때 전혀 다른 것을 따라 살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천국을 엿본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한 절 남았는데요. 35절은 남겨진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리키며 전파하니라. 아멘. 유다와 실라가 그렇게 아름답게 왔다가 아름답게 떠났습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는 원래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파송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안디옥에서 또 보냄을 받아서 그 문의를 예루살렘 교회에 하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자기 자리로 돌아왔어요. 거기서 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일을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계속하고 앞으로도 계속할 모습으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든 길리기아에 있든 아니 지금 안디옥에 있든 변함없는 한결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며 전파하는 일이었다. 뭐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똑같은 일을 꾸준히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정말 그걸 많이 느낍니다. 일관된 모습을 가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날마다 좌절해요. 어떤 의미요? 정말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온 것 같은데 또 갈림이 없는 것 같고 여전히 죄된 본성이 일어나는 것 같고 정말 그런 과정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일관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질문을 해보니까 사실은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존재 의미였어요. 주의 말씀을 가리키고 전파하는 것. 이들은 스스로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그 물음이 답이 되고 삶이 돼서 그 자리에 서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일로 집약되어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들은 자기들의 선택과 자기들의 지향이 아닌 교회가 보낸 그 자리에 예루살렘 교회로 갔으면 사실은 거기 남고 싶지 않았겠어요? 한편으론 그렇잖아요. 야 이제 유다와 실라 니네 가라 이렇게 하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후배들을 모시고 와서 그곳에서 동일하게 그것을 하은 후에 그들을 또 떠나보내고 이들은 이곳에 남아서 교회가 그들을 인도할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맺히면서 지난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여러 책을 읽었어요. 저는 지금 계속 관심이 있는 게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년 가을에 교회론과 관련된 책을 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 합신의 이승구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책이 교회란 무엇인가도 읽고, 또 김홍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교회에 대해서도 읽고 막 이러다가 너무 교회에 대한 것만 보는 것 같아서 예전에 우리 정주영 장로님하고 같이 공부했던 이 중국 고전책에 대한 해설을 제가 잠깐 읽었어요. 근데 여기 읽던 중에 딱 읽던 중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그 내용이 여기 나와서 석과불식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석과불식. 예. 그래서 씨-과일은 먹지를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자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 밭에, 그러니까 논에 뿌릴 그 씨, 햇삽, 요거는 먹지 않는다. 요런 의미예요. 그래서 석과불식인데요. 사실은 이게 더 생각했던 게 뭐냐면, 몇 년 전에, 우리 몇 년 전부터 고 이범근 형제의 이름으로 숭실고등학교에 저희가 계속 전달하는 장학금의 이름이 석과불식입니다. 그 장학금의 이름을 정하느라고 사실은 꽤 오래, 모친인 우리 김 권사님과 고민을 하다가 사실 이 이름을 적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가슴에 이렇게 다갔는지. 근데 좀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마침 이 책에서 그것을 봤어요. 내용이 뭐냐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남길까를 생각하면서 행동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씨 과일을 먹잖아요. 지금 당장 배고파요. 이거 먹어버렸으면 좋겠어. 근데 이걸 먹으면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 지금 배고픔과 힘듦을 참으면서 그거를 보존하는 거예요. 지금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지만 그것을 바울과 바나바도 그리고 유다와 실라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담아내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자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회의 교회됨의 모습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로 우리는 무척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마다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육체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다 마치 그 어떤 분의 표현에 따르면 목까지 물이 찬 것 같은 느낌을 든다. 이렇게 들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에게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포기할 것인가? 근데 그러기에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선택은 뭐냐면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내가 어떤 일을 위해 부름받는 걸 생각하면서 그 길에 진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를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따라갈 때 지금 당장은 무척이나 외로운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고 하지만 이 시간 속에 걸어간 나의 발자취를 다른 누구가 아닌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인정하시고 주님의 때가 됐을 때 그것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이제껏 걸어온 길이 그러한 것처럼 앞으로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모습처럼 그들 속에 주고받았던 참 예의 바르고 참으로 천상적인 그런 가치를 가진 특별히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 세상이 주장하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요구하는 바를 따라 그냥 이렇게 저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능처럼 다가오지만 우리는 그 본능보다 더 귀중하게 주의 말씀을 가졌고 주의 약속을 가졌으며 주님의 구원하심을 가진 자임을 인하여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그러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 때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주의 도우심을 따라 또 우리보다 앞서 그리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그리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가운데도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제 유다와 실라처럼 참으로 아름답게 주님의 일하심을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나누었던 것 같이 나누는 역사가 있도록 도우시길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